자,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본에 집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1이 사랑이라면 그 중에 가장 기본은 베이직은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하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정의를 배웠죠.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다? 실상이다. 실제란 것, 믿음은 실제,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자기 믿음은 허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다? 실상과 실제이고 우리 그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로 드러나게 되고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증거. 믿음은 무엇이 따른다?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울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주실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하반기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이죠? 무엇의 아버지입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ABCD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당시 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순종하였다. 이 원문을 보시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1초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데 머뭇거린다. 믿음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된다면 맞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믿음 생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장 중요한 것을 떠나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지만 그 부르심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은 순종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새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갈 바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갈 바를 다 조사해보고 다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그 다음 순종하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런 그가 마침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0절 하반절에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통하여 그 먼 길을 거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하였고 그 약속의 땅에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참 멀고 험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무엇을 사모하였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시고, 첫 번째 뭘 하십니까? 계획하시고, 두 번째 무엇을 하십니까?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 하였다?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 건축에는 건축의 계획을 뭐라 부릅니까? 설계라고 하죠. 집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설계입니다. 설계를 잘해야만 시공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공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건축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성을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면 아내 사라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바로 자녀에 대한 약속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두 가지 믿음의 증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녀, 자손입니다. 이 땅을 주시고 자녀와 자손의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증거이며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등장하고 있죠. 11절. 믿음으로 11절 같이 한번 우리 여성들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라의 믿음이 오늘 새벽을 깨운 여성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의 믿음입니다. 사라의 믿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단산하였다. 어학용어로 폐경을 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이 90세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90에 아들을 주리라 그 말씀에 그녀는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웃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웃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에 나이 90에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면 12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2절에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릿한 그러한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이 태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이번 가을 특별수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생겼고, 이런 믿음의 역사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믿음의 후손,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하였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처음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용두사미가 된 것이 아니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모든 길을 마쳤을 때 그런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도를 지켰으니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지만 그는 이 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 근로자처럼 이방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는가?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왜 그 복에 만족하지 못하였는가? 이유가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었지만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말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그가 원한 것은 그의 원래 고향 메소포타미아 땅이 아니라 어디를 사모하였는가? 더 나은 본향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그는 사모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지어 놓으신, 하나님께 직접 설계하시고 사람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였기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좋은 땅 그리고 많은 후손을 얻고 살았지만 만족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고, 그가 정말 원하였던 소망은 하늘의 본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한 이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셔서 그 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사람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 더 좋은 하늘의 본향,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시공하신 하늘의 본향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늘의 본향으로 이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몸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며 수고하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집 때문에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믿음의 예정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결코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분명한 복을 주시고 땅과 자손을 주시며 믿음의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신 그 성을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의 예정을 따라 순종하며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